안녕하세요. 우석주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거나 또는 관심 있어 하는 단어 중에 알아차림이라든지 깨달음 그리고 해탈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오랜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서 단서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손에 딱 잡히는 그런 부분은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내용들을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동영상이 처음 이 부분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오랜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했던 이 해석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나 아니면 바로 잡아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오랜 동안 공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석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살펴보시고 지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해탈이라든지 깨달음, 알아차림이 있기 이전에 어떠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라든지 해탈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부분이 그곳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한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의 반대가 무관심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무관심 속에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관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관심이 생겼다면 그 다음엔 성찰과 관찰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성찰과 관찰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바로 지각, 알아차림이라는 부분이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찰과 관찰을 했다고 모든 사람이 알아차림을 갖거나 지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하고 또 거기에서 차별화되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비로소 알아차림이 완성이 됩니다. 알아차림이 모든 것의 끝남이 아니라 바로 해탈에 이르게 하는 길을 제공해 줍니다. 해탈은 어리석음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그럼 해탈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저는 이 해자는 이해하다는 부분, 이해했다 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탈은 탈출한다. 이해한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탈출을 한다 라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이해하고 탈출하는 그 사이에 각오,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셨다가 제가 이후에 말씀드린 부분과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을 하신다면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가 관심이라 했습니다. 관심에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임, 그리고 변화의 시작을 관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관심에는 우호적인 관심과 적대적인 관심이 있지만 모든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관심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무관심에도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무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그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또한 새로운 출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알려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무관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무관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관심이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 병의 초기 징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가족이나 친구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거나 즐겨 사용하던 것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바로 이러한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관심은 퇴보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무관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3년 남의 집 살고 주인성을 모른다 라는 속담입니다. 3년 동안이나 한 집에서 살면서 주인성을 몰라서 그것을 묻는다는 뜻입니다.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어쩌다가 관심을 가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럼 3년 동안도 몰랐었는데 왜 갑자기 주인의 성이 궁금해졌을까요? 이것은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요? 대부분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이 돌아가거나 욕망이 생겼을 때일 것입니다. 또 다른 속담을 보면 샘을 보고 하늘을 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없이 넓은 하늘에는 무관심하였다가 어느 날 샘 속에 비친 하늘을 보고서야 비로소 하늘을 쳐다본다는 뜻으로 늘 보고 걷는 거에 대한 우연히 새롭게 인식하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은 노력을 해야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샘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해보는 바입니다. 그러다가 샘 속에 우연히 하늘이 보였는데 거기에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관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샘에 하늘이 있는데 정말 진짜 하늘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비로소 허리를 펴고 하늘을 쳐다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노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변화를 꿈꾸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로도 아무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관심이 생겼다면 바로 성찰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성찰은 자신의 일을 반성하며 깊이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관찰은 사물의 현상이나 동태 따위를 주의하여 잘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아주 꼼꼼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의 깊게 깊이 있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계기가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알아차림이라는 지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알아차림이란 지각이란 무엇인가, 감각기관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 또는 그 작용에 의하여 얻어지는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외부 세계의 지각을 위해 오감을 사용합니다.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도 지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이 지각이나 알아차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고 너무나 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하지 않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세상의 변화, 나의 변화에 대해서 집중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찰을 한다든지 관찰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변화를 알아차렸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성숙한 단계로 넘어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그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 작용에 의해서 저런 모양의 구름이 생성됐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름을 형성하고 있는 물방울은 어디에서 무슨 연유로 왜 왔고 지금 저런 모습의 구름의 형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민들레 홀씨가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도 단지 바람에 의해서 휘날려서 하늘 높이 날아가는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왜?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바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로 그 알아차림입니다. 저는 알아차림과 삼법인에 나와 있는 재행무상이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행무상은 집착의 해방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행무상을 현상계 그리고 자연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름의 변화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휘날리는 민들레 홀씨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무상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행무상을 우주 만물은 항상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음이라고 하였고 이 부분은 마치 구름의 모양처럼 계속적으로 변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 만물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이해가 됐다면 바로 해탈의 첫 번째 이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변화들을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다 보면 무수히 엮여져 있는, 그리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물들, 그리고 사람들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면서 분별하거나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으고 정리하면 바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해하고 정리하고 해석하는 부분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정리한다라는 것은 흐트러진 것이나 어수선한 것을 한데에 모으거나 둘 자리에 두어서 질서 있는 상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순서나 체계를 가진 상태가 되고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일 수 있고 하고 있던 일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풀어 밝히고 또 어떠한 것을 증명하고 그러한 증명의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탈의 두 번째는 깨달음, 각오입니다. 이 각자는 깨달음 각자고 오는 깨달을 오자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너무나 쉽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각오를 했다, 각오가 되었다 라고 하지만 정말로 깊이 있게 각오가 되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매우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모르고 있던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 따위의 숨은 참뜻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게 됨이 깨달음이고 각오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 당할 어려움 따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치나 도리를 깨우쳐 암도 각오 그리고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 부처, 깨달은 자 각자라고 말하는 부처님 또한 이 부분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고 난 다음에 더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의 제자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끝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베풀면서 살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단지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이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알아가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준비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해탈의 탈출 부분이 다가왔습니다. 빠져나오거나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탈출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구속 따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탈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탈출을 하는 것인가요? 아둔하고
어리석음의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해탈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탈출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떠한 부분에 직면하게 될까요? 바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새가 새장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듯이, 그리고 영화에서 보았듯이 어떤 주인공이 갇혀있던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모르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듯이 우리는 해탈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감당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탈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해탈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을 때 과연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한 번도 날아보지 않은 저 하늘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 부분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해탈 이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많은 문헌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말하고 있는 해탈, 윤회, 육도 윤회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해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적들과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탈은 인간의 영혼이 육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이 일단 육체 속에 들어간 뒤에 해탈을 이루는 완전함이나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윤회를 계속한다. 해탈을 추구하거나 얻는 방법은 학파마다 서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파가 해탈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존에 많은 해석하는 사람들 또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해탈에서 약간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합일, 완전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으며 완전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완전함에 이루는 것이 해탈이라면 저는 해탈하는 꿈은 포기해야 하겠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탈과 깨달음은 이루고 싶은 것도 또한 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해탈과 깨달음이라면 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해탈하고 싶고 깨달음을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윤회라는 부분은 또 육도 윤회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회를 살펴보면 불교에서 생명이 있는 것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 생이 반복된다고 하는 불교 사상, 이것이 윤회라면 나의 능력 밖에 있어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교 사상만이 아닙니다. 이 윤회 사상은 브라흐만, 아트만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윤회는 어떤 사물이 일련의 변화 과정을 단계에 따라 차례로 밟아가거나 되풀이함이라는 풀이 또한 있습니다. 저는 윤회를 이 풀이가 좀 더 와 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수용하기에 적합한 윤회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뜻풀이에 따라서 윤회를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육도 윤회,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 윤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윤회의 참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도 윤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3계 육도라 함은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와 육도,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상도로 이 세계를 설명하는 틀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세계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우리가 개는 바로 욕계이다. 또한 6가지 삶의 길 육도가 있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3계 육도에 빠져 있는데 세계의 이치를 깨우치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번뇌가 없는 진정한 편안을 얻는 다른 차원, 이 다른 차원은 도피안을 말하는데 여기로 갈 수 있다. 이를 해탈이라고 한다. 이 지고지순한 경지를 얻지 못한 자는 죽은 뒤 자기 업보, 까르마에 따라 3계 육도의 한 곳에서 다시 환생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자주 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단어들, 해탈, 업보, 까르마, 그리고 환생이 다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형적인 브라흐만이나 아트만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윤회하는 이유를 불교에서는 불법을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각도는 불법을 깨우치기 위한 길 혹은 방법으로 존재하고 지옥도보다는 악귀도가, 악귀도보다는 축생도가, 축생도보다는 수라도가, 수라도보다는 천도가, 천도보다는 인간도 순으로 불법을 깨우치기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천도가 인간도의 밑에 존재하냐면 천도는 사실 가장 불법에 가까이 있는 천상세계이고 인간도에서 정말 덕업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이지만 그만큼 번뇌에 고민하지 않게 되어 진정한 해탈을 얻기 오히려 어렵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너무나 언어유희적이고 한마디로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도를 통해서 천상도로 가고자 하는 천상도는 다른 차원의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곳에 있는 곳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래야만 해탈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인간 세계에 있으므로 해탈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로서는 좀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간도야말로 불법을 깨우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온갖 범민에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집착을 벌이려는 노력과 덕업을 쌓을 기회가 많은 인간도가 부처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이니 이때를 놓치면 또 몇 겁을 윤회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모든 수도승은 산속이나 외딴 곳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번민과 고민, 그리고 치열하게 집착을 벌이려는 노력, 그리고 덕업을 쌓기 위해 인간도에 있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겨내고 좋은 기회를 삼기 위해서 인간도에 있는 수도승들이 왜 산속이나 외딴 곳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일부러라도 이러한 번민과 고민과 치열하게 집착하는 것을 버리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기회를 삼아서 해탈을 꿈꾼다면 도시 중앙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돈을 벌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 번민을 느낄 수 있고 그곳에서 해탈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끝으로 우리가 해탈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칠흑같이 어둡고 미로조차 없고 아무런 길도 없는 그런 곳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려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도달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좌절하고 더 슬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해탈을 한 다음에 오히려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해탈은 자유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했고 모든 탈출의 끝은 자유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막상 자유를 얻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할지 모르고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고 자유가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퇴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퇴행은 진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발달이나 진화의 단계에서 어떤 장애를 만나 현재 이전의 상태나 시기로 되돌아감을 말합니다. 해탈을 꿈꾸고 깨달음을 꿈꾼다면 해탈하고 난 이후에 자유로운 삶에서 본인은 어떠한 자유를 느끼고 그 행위를 즐길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직 해탈해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떠할까요? 지금까지 오석주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